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번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어요? 네. 저는 사실 어떻게 보낸지 그냥 정신도 못 차리면 빨리 지나간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이번 주에 성탄의 기쁨을 함께 맞이하였나요? 네. 모두 다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어제를 살았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 시간 처음 함께 고백할 찬양은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보면은 내 거 먼저 약간 그렇게 기도하는 경험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러시는 분들 있으시고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에 꽁꽁 뭉쳐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번째 찬양은요, 예수님 목마릅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사실 제가 이걸 3주 전인가 2주 전부터 계속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준비를 해야 돼서 목사님이 너 이번에 15분까지 끝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맨날 빼고 있었는데 이번 주는 드디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 함께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목마르지 않으세요? 정말 수련을 어떻게 보면 벌써 2년 가깝게 못 가고 있는데 정말 목마르지 않으시다고 하면 거짓말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다 같이 찬양할 때 예수님 저희 목말라요, 우리 정말 힘들어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여러분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다 같이 일어나서 박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드립니다. 불같은 사랑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할 찬양은요,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지났지만 하는 이유는, 사실 지난주에 제가 이 성탄절이 토요일인데 이번 주에 해야 되는지 다음 주에 해야 되는지 이게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그날 주일에 이제 저희 찬양 페스티벌이 있었잖아요. 성탄 전야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숙쌤이랑 이제 이남전도인가? 거기서 하는 걸 보고 너무 그냥 마음이 울림을 받아가지고 이 찬양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정말 그때 오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안 오셨던 분들은 그때 내용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처음부터 할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유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 나의 기도 먼저 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이 2년 가까이 시간 동안 우리의 이 목마른 것을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 지나간 성탄절이 단순히 기쁜 날, 선물 받는 날 그냥 예수님 태어난 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러 오신 그 예수님 태어난 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니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오신 나를 위해 죽으시러 오신 그 예수님을 위해 제가 기도한 날이라 주여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제가 예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정말 이 예배 자리가 모두 학생들이 가득 차게 도와주세요. 또한 오늘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입니다. 저희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또 이제 올라가는 형 누나들이 있는데 다시 올라가서도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좀 길다 보니까 우리 마지막 10절 한 절만 읽고 우리 바로 설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잘들 지내셨어요?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2년이죠. 벌써 코로나가 발병하고 그리고 2년 동안 모든 일상이 멈춰졌습니다. 만 2년이 됐어요. 정말 꽉 채워서 2년이 됐어요. 여러분 2년 동안 어때요? 여러분의 삶은 똑같습니까? 아니면 달라졌습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온라인 수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디 가는 거, 친구들 만나는 거, 함께 식사하는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쉽지 않은 일들이 계속이 되고 있어요. 지난 11월 1일이었죠. 단계적 거리두기 완화 발표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시행한 지 딱 보름, 한 달 반 만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어요. 누구의 잘못 아니에요, 사실은. 확산세가 누구의 잘못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누구의 잘못 아니에요.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끝나지 않았는데 사람들 어떻게 다닙니까? 편하게 식사하기도 하고, 편하게 어디 가고, 편하게 만나고, 편하게 하죠. 아직 주의 단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주의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확산세가 한꺼번에 확 늘어났어. 7,000명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5,000명대로 다시 내려왔는데, 맞아요. 5,000명대 돼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놀러 갈 때 다 가죠. 밥 먹으러 갈 때 다 가고. 그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만 희생하는 것이 억울한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아 보여질 때가 있단 말이죠. 학교 안 가는 건 너무 신나고 좋은 건데, 그죠? 어디 못 가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지는 상황이 되더라 이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 사실은
아직 주의 단계고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회복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일상회복이라는 게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일상회복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여러분 일상을 회복한다라고 할 때 이 회복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회복이란 전과 같은 상태로 돌이키다라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대상은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 상태를 되찾음이라는 것이 회복이에요. 회복이라는 뜻이 이렇습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라는 거,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 자, 회복과 비슷한 단어 복원이라는 단어 있죠. 그죠? 복원. 그럼 복원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복원이란 건물, 원형 등을 그 대상으로 하여 원래대로 회복함을 의미합니다. 즉 복원도 어떤 의미예요? 원래대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회복도 돌아가는 것. 즉 회복은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복원은 돌아간 형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회복한다라는 건, 삶을 회복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원상태로 복원된다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성경이 분명히 이것을 두 가지를 얘기해요.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복원되어야 할까? 이 두 가지예요. 우리에게 핵심은 뭐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무너진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하고 계실까? 어떻게 복원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회복의 첫 번째 걸음은 뭐냐면 이거예요. 언약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언약. 약속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1절부터 9절은 두 번째 돌판에 다시금 하나님이 십계명을 쓰시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돌판은 왜 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어요. 그래서 그 돌판이 깨어졌어요. 즉, 그 돌판이 깨어졌다는 건 언약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그 언약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었고, 고난 가운데 있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깨어진 돌판에 다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가져다가 다시 친히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로 무너져 버린 그리고 잘못되어져 있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다. 죄로 인하여서 깨어졌는데 그 깨어진 언약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언약이 지켜지면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반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지 않았던 이적을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보이시겠다. 근데 어떤 걸 보이시냐면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울 것이라. 지금 너희가 지나는 지역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나가고 있는 그 지역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시는데 그 보이심이 뭐다? 그 백성들에게는 뭐가 되냐면 두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역사니까. 이해가 돼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친구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봐봐. 여러분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봐봐.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랑 싸우는데 갑자기 누군가 등장을 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얘 편인데? 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김동영 같은 사람, 마동석 같은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얘 편인데 넌 뭐냐?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싸움의 기운이 확 바뀌죠. 이해가 돼요? 내가 얘네보다
우리 이길 수 있을 것 같잖아. 그지? 딱 봤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아. 그지? 근데 갑자기 마동석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나서 뭐야? 딱 그러면 어때, 우리?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느낌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언약이 놀라운 의미는 여기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라는 거예요. 내 편 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시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신다는 건 무슨 의미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누가 놀라도록?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사람들이 놀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었어. 그러니까 이제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다시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다시 해야 되는 일. 그것이 11절부터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갈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내 언약을 지켜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는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않도록 합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7 족속을 쫓아내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7 족속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세운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들이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그들하고 먼저 뭐 하고 있어요? 너 있어도 돼.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내시겠다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쫓겨나갔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자녀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한테 약속하는데 너 내 약속 지키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없어진 민족과 언약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들의 신을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세요? 언약하지 말라라고 지시하세요. 언약하지 말라. 그리고 그 세부 조항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걸 이야기하시냐면 첫 번째, 4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와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그들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신상을 깨부수라 라고 얘기해요. 언약을 세우지 않는 것, 그것은 첫 번째 행하는 일이 뭐냐면 신상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신상을 깨는 건 어떠냐면 고대엔 전쟁은 이렇습니다. 신과 신의 전쟁이야. 신과 신의 전쟁.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믿는 신과 상대방이 믿는 신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쟁하지만. 그래서 상대방의 신이 지금 이기면 누가 이긴 거예요? 내가 이기면 내 신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신을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야. 왜? 그 신은 약한 신이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맺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첫 번째 세부 조항 첫 번째가 뭐냐면 신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7 족속을 내보내셨어요. 그러면 누가 이긴 거야? 하나님이 이긴 거죠. 하나님이 이겼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들의 신상을 깨트려 버려서 그들과 그들의 신상과 다시 언약하지 못하도록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두 번째,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다시 얘기하세요.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라고 해요. 왜 언약을 세우지 마느냐?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해요. 음란하게. 그들과 언약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조항은 뭐냐면 그들의 신앙이 뭐다? 음란함이다라는 거예요. 음란함이다. 여러분, 음란함이라는 게 뭐예요? 갑자기 야한 생각하죠. 맞아요. 그 음란함이라는 게 그 야함을 얘기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왜 그게 음란하냐? 여러분, 고대 신앙들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쾌락이 신과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마약 같은 거 하잖아요. 마약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아닌 초월적 존재로 생각되어지는 게 마약을 하는 거예요. 약기운을 빌어서.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음란함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초월적 존재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행위들, 성행위라든가 그런 쾌락들을 통해서 뭘 하려면 내가 신과 같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보면 신탁 내리잖아. 여자 그 사제가 신탁 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사제들이 어떻게 해요? 그 여자를 둘러싸요. 행위를 성행위라는 건 아니지만 그 행위 자체를 보는 것조차도 뭐하고 있어? 음란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 행위들을 너무나도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거야. 고대에는 더해요. 고대에는 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상황이에요? 그냥 그 자체가 음란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그 음란함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관계를 밀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방신을 섬긴다고 하는 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음란한 거다라고 얘기해요. 부정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질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 언약을 세우지 마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랑 얘랑 사겨. 근데 갑자기 이 여자분이 다른 남자랑 사겨.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 나는 쿨하니까 인정해줄게. 그런 스타일이야? 화내겠죠? 분노하겠죠? 너 나랑 사귄다고 약속했는데 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 그렇게 화낼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관계예요? 부부 관계예요. 그런데 그 부부 관계를 깨뜨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음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 언약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세우지 말라는 게 두 번째 조항이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조항은 뭐냐? 16절 말씀.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에게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결혼시키지 말라. 왜? 여러분 남자들의 경우 가장 잘 무너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자와 결혼했을 때 무너져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신앙 좋은 여성을 만나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 봐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두들겨 보지만 안 두들겨져 봐요. 어때요? 바꿔버리겠지. 그치? 그와 같이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에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상 만드는 걸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금송아지 잘 만들어. 그죠? 40일 올라갔더니 안 내려와. 그러니까 어떻게 뭐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왜? 자신들을 이끌 신상을 열심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신을 찾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자기를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계하라 라는 거예요. 경계하라. 그럼 어떻게 경계할 수 있을까?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왜 힘든 줄 아세요? 하나님 은혜라는 걸 잘 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숨 쉬고 있는 거, 내가 나아가고 있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어떻게 하냐?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라고 얘기하세요. 무교절이란 건 뭐예요? 6월절과 함께 지키는 절기예요. 함께 지키는 절기. 즉 무슨 뜻이에요? 이 절기가 갖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시작과 내 출발이 어디로부터다?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 함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함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시작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내가 나아갈 방향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얘기하세요. 어떻게 얘기하세요? 19절.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그러할 것이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는. 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왜 초태생에 대한 얘기를 하실까요? 하나님은 애굽에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래요. 다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무교절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면서 첫 태생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너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기억해라 해요. 너가 어디서 출발했냐? 어디서 출발했어요? 애굽에서 시작했어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죽임으로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건져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너 시작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너의 시작. 우리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개구리 언제적 모른다? 올챙이적 모른다. 그런 얘기 들어보죠. 왜 몰라요? 개구리가 어디서 시작해요? 올챙이부터 시작해. 그런데 우리가 개구리가 딱 돼서 나 개구리야 그러면 올챙이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쟤들은 뭐야? 그러고 따로따로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개구리는 어디서 시작했어요? 올챙이에서 시작했어요. 우리는 어디서 시작했어요? 하나님에서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시작했어요? 출애굽에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라. 그럴 때 뭐 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데 2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라고 얘기해요. 일곱째 날은 쉴지니. 22절에 또 이야기하시는데 77절 곧 맥추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앞에 보일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 즉 안식일을 지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야 너 10분의 1 내놔 그래서 11조 걷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한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얘기해요? 엿새 동안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루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은혜가 없는 삶이에요. 감사함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금 너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얘기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77절 초실절 지키고 수장절 지키라고 얘기해요. 이거 무슨 뜻이냐? 초실절은 열매를 처음 거둘 때 하는 거예요. 보리이삭 거둘 때. 수장절은 모든 추수가 끝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6월절에 시작하고 77절이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수장절이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뭐하라? 기념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에 너희가 시작을 알았어요. 우리가 시작을 알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첫 이삭이 자라서 거둘 때가 됐어요. 보리 이삭이 자라서 거둘 때가 됐어요. 딱 거뒀어요. 한 단을 거둬요. 그리고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서 모든 추수한 것들을 다 거두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걸 뭘 고백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나머지 기간에 뭐 합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3번 오는 게 쉬운 일 같으세요? 여러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이 3번 예루살렘에 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고향에 여러분 내려가는 적 있죠? 명절 때. 쉬워요? 멀리 있는 친구들 어때요? 내려가는 거 쉬워요? 1년에 2번 내려가잖아 우리. 그치 보통. 설날 그 다음에 추석에. 쉽습니까? 아니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 동안에는 어디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하는 곳, 너희가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세 번은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라. 삶을 살아가도록 얘기하시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도록.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살아가요? 내 것처럼 살아가요. 내 거. 내 거. 내 인생. 내 감. 것처럼 살아가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시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시작을 잃어버리니까 뭐가 돼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28절.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느냐. 뭐라고 얘기하세요? 기록하라 라고 얘기해요. 기록하라. 그리고 기록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록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거하고 기록하는 거하고는 같아요. 사실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기억은 어떻습니까? 흐려져요. 약해져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이 기록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얘기하십니까? 기록하라라고 해요. 기록하는 건 뭐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예습 복습하잖아요. 그죠? 복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록한 거 보는 거야. 기록하는 거 보는 거야. 근데 기록한 걸 안 봐. 그러니까 어때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학업도 그렇지만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기억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 기록해야만 틀리지가 않는 거예요. 기록해야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히브리어 성경에는 자음 모음이 없이 그냥 자음만 있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필사를 하잖아요. 지금은 인쇄기가 발달했으니까 똑같이 복사를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필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맨 마지막에 숫자를 적었어요. 왜 숫자를 적었을까? 그 페이지에 있는 글자 수, 단어 수, 모음 수 그런 숫자들을 기록해서 이 말이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기록한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금 그걸 보는 거예요. 틀리지 않도록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금 수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기록이에요. 여러분 기록은 뭐에 필요한 것이다? 기준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기준을 위해. 기준이란 건 뭡니까?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기본대가 돼요.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기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기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 받았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음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 돌판을 통하여서 다시금 뭐 하도록? 이스라엘이 돌아가도록 얘기하면 돌아가도록 출발하도록.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질문이죠.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2021년 이 50일 마지막 주에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겼고 우상으로 인해 무너졌으며 그로 인해 죽음을 당하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죄로 인하여 죽었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으며 하나님이 그 안타까움을 통하여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십자가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다시금 우리를 언약하셨고 다시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 다시금 돌아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회복함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34장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가 이제 오늘로서 마감이 됩니다.
이제 2022년도가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 사실 새해가 된다고 달라지는 거 있어요? 아니, 없어요. 특별히 달라지는 거, 특별히 뭐 상황이 바뀌는 거? 아니,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다시금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가 하나님 앞에 기대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시며 그 은혜로 증명되어져 가실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우리도 정말 다시금 가나안 땅을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에 거하게 하시며 주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